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사역의 여정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역은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마지막 역사적인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칠 때 저 북방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로 얘기하면 민족의 영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백두산처럼 헬몬산이 서 있는 그 밑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만신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18장에서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제 넘어왔지만 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모가지를 틀어지고 옥에 가뒀을까? 그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오늘날 수치와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과 수틀리면 멱살잡이하는 이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들어섭니다. 첫 번째 단락이 여기 예루살렘 여정입니다. 저 북쪽의 헬몬산 및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 여리고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19장에서 20장까지 여기 이곳에 볼 거고요.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를 말하고 극적인 내용이 이제 24장, 25장에 심판 강화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안에 가버나움에서 여리고로 이어지고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흐름을 우리가 지켜보고 19장의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종한 전한 단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에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 사역의 마감이 여러분 13장 53절에 나타났던 천국 비유의 마감, 그 마감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마감의 단락, 전한 단락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넘어 유대 지경을 향해 올라오는 그곳에 대한 얘기, 그 사역을 2절에서 요약을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다시 재점검하고 논장 단락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적인 천국의 질서를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천국의 질서가 하나님의 능력, 기적과 치유와 축기로 일어나는 것보다
배나 더 중요한 주제들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그 같은 천국의 질서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18장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19장부터 공적으로 그리고 점증적으로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분쟁과 다툼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의 망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19장, 20장에 7개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그 안에 첫 번째 주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뱀의 혀가 이렇게 날름대는 것과 같이 유대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이 헤롯 가문의 부정한 결혼 문제에 대한 증오와 참소를 당한 그 역사적인 반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느껴지십니까? 악의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예수도 세례 요한처럼 옳고 맺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곳에서 나타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믿음의 진실을 천지 창조로부터 말씀하고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극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하여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서 있는 이 위선과 거짓을 예수님께서 까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개란 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의 간교함으로부터 자기를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의 고백이지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믿음의 여정에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매일의 새로남으로 돌이켜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의 여정.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의 충만 이외에도 개념적으로 또 다른 성령의 하늘로부터 부으심이 있어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복되고 아름답게 행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 논쟁에 담겨져 있는 악의 무서운 이 죽임의 망령을 봅니다. 그 안에 그 무서운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완악이란 말로 딱지를 딱 붙여넣습니다. 그게 완악이다. 뭐가 완악입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이런 성적인 문란과 가부장적인 오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차선이 아닌 차악의 악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함부로 이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악을 분출해내는 것에 대한 한계선을 그어줌으로써 이혼 증서를 증서라도 써줘야 되는 거죠. 작은 자를 결코 홀대해서 안 된다는 천국의 질서를 배웠다면 최소한 여성에 대한, 자기 아내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최소한의 그 여인이 겪어야 될 경제적인 고통에 대하여 악을 심지 말 것을 가르친 것이지요. 그것을 마치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행한다는 것처럼 무서운 뱀의 혀를 날림거리와 같은 이 악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지금 시정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의 물음 앞에 늘 따르는 그것들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비아냥입니까? 절교입니까? 장가가지 않는 게 낫다고? 그게 너희들 뜻대로 되는 거냐 하고 독신론에 대한 설명까지 예수님께서 자세히 행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터인데 그 예수님의 천국 사역이 여기 이렇게 들려지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습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왜곡하여서 전하는 마귀의 날름거리는 그 무서운 왜곡된 진리의 독설, 그 죽음의 망령을 예수님께서 여기 마주치고 서 계십니다. 당당하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뭔지, 결혼의 숭고함, 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복된 질서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짝지어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것을 사람이 무슨 이유로 무슨 권리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릴 수 있는가? 이혼 증서는 악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악용이 가지고 있는 실체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악용하고 있으니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 기억하고 겸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